이곳 캘리포니아로 오기 전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한 8년 반 정도 목회할 때 교회 가족들 가운데 한 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잘해야 됐어요. 이렇게 찍히면 보냈거든요. 그 중에 2010년도에 세 번째 선교사 가정으로 파송한 부부가 있습니다. 케이시, 해나 그리고 아들 주한이였는데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던 달라스 신학교의 1.5세 가정, 제가 학교에 몇 번 찾아가 삼고초려하여 데리고 와서 우리 학생부 전도사로 한 3년, 그리고 영어권 전담 사역자로 한 2년 그렇게 섬긴 후에 드디어 파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형제가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늘 자기 입에 달고 살던 형제였습니다. 거기에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 해를 함께 섬긴 후에 이제 선교지 가겠다고 해서 펀드레이징을 좀 해서 정탐 여행을 보냈습니다. 몇 군데 나라를 돌아보고 왔는데 이라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IS 전쟁 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류한 거죠. 케이시, 가겠다는 건 안 말리겠는데 조금만 덜 위험한 데로 가자. 애도 아직 어린데 꼭 그리로 가야겠어. 같은 무슬림권이지만 조금 덜 위험한 곳 찾아봐. 사모님이랑 한 번 더 의논하고 와. 그랬더니 이제 가서 그러겠다고 하고 갔다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내하고 의논하고 왔는데요, 이왕 할 거면 센 데 가서 하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전쟁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척박한 곳, 3천만 명이나 되지만 오늘날 나라가 없는 가장 큰 민족 집단 쿠르드족들이 사는 이라크의 북부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IS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점 삼았던 옛날 니느웨, 이번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모슬이라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어렵게 정착하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IS들이 점점 확장되어 모슬 땅까지 점령하고 거기를 거점으로 삼은 후에 점점 더 나와서 이 친구들이 있는 건 한 15분 거리까지 왔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파송교회니까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연락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참다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케이씨,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자. 너무 위험해. 그대들은 지금 미국 여권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그 IS들이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좀 위험한데 나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 쿠르드 형제들은 지난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배신과 배반을 경험한 후에 그 어려울 때 오직 산만이 자기들을 품어주었다고, 산만이 자기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형제들입니다. 저는요, 지금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이 친구들이 이제 안식월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하던 중에 LA에 와서 저희가 급하게 선교축제, 저희 교회도 좀 만들어서 잘 섬기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몇 년간 바다를 못 봤다고 바닷가를 가재요. 그래서 레돈도 비치라고, 여러분 LA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꼭 한 번씩 다녀간다는 그 바닷가에 있는 유명한 한국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게를 쪄주면 나무망치로 두들겨서 먹는 꽤 유명한 식당이에요. 거길 데려갔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바닷가 되게 좋거든요. 날씨도 기가 막히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게다가 수년 동안 모래바람만 쐬던 친구들이 그 파란 바닷바람을 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다시 오는데 뒷좌석에서 제 아내하고 대화하던 그 해나 선교사가 말합니다. 거기서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언제 IS가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곳 캘리포니아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뜨끔했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거긴 진짜 광야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모래들이 있고 막 황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들도 거의 돌산이고요, 광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회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국립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산에, 제 기억은 자화산인가 그랬어요. 그냥 산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요. 그냥 비 맞으면서 곳곳이 교과서에 나올 만한 유적지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뒀더라고요. 하여튼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는데 이 친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한 땅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한 일주일 머물렀는데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난 안 간다, 너나 잘 살아라 그러는데도 굳이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저를 끌고 태워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검문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총든 군인들이 되게 많아요. 또 거기가 분쟁 지역이었어서 이번 검문소는 크루드 검문소고요, 그 다음 검문소는 아랍 검문소고요. 막 그렇게 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긴장했죠. 한 40분 정도 갔나? 거기에 알쿠시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IS들이 점령한 후에 10만 명이나 되는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파괴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나훔 선지자의 묘가 아직 거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그때는 신기했어요. 무슨 이라크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 도시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시리아인, 또 하나는 갈대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 극악무도했던 아시리안들이, 그리고 또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땅 갈대아인들, 그 두 민족이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전쟁 때 박해를 받고 다 쫓겨났죠. 여하간 그 나훔 묘를 들렀다가 바로 옆에 있는 모슬, 그런데 그 니느웨 땅은 들어가기가 너무 위험해서 포기하고 대신에 그곳이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산 위를 올랐습니다. 그 산 위에 AD 640년경에 세워진 성 호르미즈 수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이곳저곳을 좀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 케이스가 한 거점에 이렇게 약간 낭떠러지 같은 곳인데 거기 이렇게 서더니 대뜸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옛날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투정했던 그 산이에요. 참나, 여러분 제가 믿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랬더니 보세요, 이 주변에는 산이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산 앞에 평야가 쫙 펼쳐지고 저 앞에 모슬 땅이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이 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넝쿨 사건이 있었던 그 땅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렇구나. 그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로 여기가 그 정탐 여행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곳이에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리로 오련.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11년, 12년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즈니스맨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래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매년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꽤 길었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충성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라는 도시는 첫 번째 도시 에베소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40마일쯤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곳 역시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했으며
다른 도시들의 뒤질세라 황제 숭배 사상이 무척 투철했던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서머나 교회 출발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추측하건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 우리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과 권고만 받았지 전혀 꾸중이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막상 그걸 연구하려고 보다 보니 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왜 주님이 그들을 칭찬만 하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 교회가 전혀 그 외관상 매력적인 교회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동경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좀 잘 나가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들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선 이 교회는 초라했어요. 또 궁핍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즘 이런 컨디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라하대요, 궁핍하대요, 환난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들을 크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물음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죠.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박해, 고난이 가까이 와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했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우선 그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로마의 통치자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실은 비슷한 부류일 것이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뿌리가 같을 거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들을 비방하며 선을 긋는 거죠. 저놈들은 우리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저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 해로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도 이어지죠. 궁핍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말씀드렸듯 그곳은 무역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했다고 해요. 믿음 때문이죠. 박해를 받아서 집도 빼앗기고 사업체도 몰수당했고 어떻게 목숨은 건졌지만 상황이 영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형편에 대해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석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레코고 로만 월드의 그 건축물들을 아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돌들을 깎아서 모양을 내고 또 건축들마다 또 신전들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데코레이션을 아름답게 조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각, 그런 석공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종교 행위와 관련된 곳들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 프로젝트가 거의 다 신전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안 할 수밖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지네? 궁핍입니다. 그 다음은 비방입니다. 회방이라고도 하죠.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 오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일부러 악한 소문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방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한 말, 거짓말로 모함을 받아 보셨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진짜 악하게 모함하여 내 점수를 이만큼 깎아서 악한 사람처럼 말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게 비방입니다. 여러분, 비방당하면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인간이 싫어져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정말 계급장 떼고 한번 붙고 싶어요. 비방이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머나의 성도들이 그걸 인내했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걷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늘 선택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 스타일은 좀 구겨져도 주님 이름 그리고 교회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누군가가 아래에서 외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제가 참다 저 같으면 아주 잠깐 내려가서 왔다 어쩔래 한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 존재 자체가 겸손이시잖아요. 그 연약함 중에 강함을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제가 꼰대 라떼 하나를 시전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요? 이 길을 가다가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씀하고 뭐 그런 분들을 만나요. 어쩔 땐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쩔 땐 동역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난 억울하다, 나 안 그랬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설명에서 목회자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논쟁에서 목사가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혹시 논쟁에서 논리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좀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분 속 안에 오케이 1대0 뭐 이렇게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한 후에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그리고 묵묵히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네요. 이 지역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찐하게 어려움을 오랫동안 통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동문이기도 한 선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셨는데 그분에게 전해 들은 얘기예요. 함께 섬기던 부목사님 한 분이 PK, 즉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은 한국의 시골에서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부목사 아들 목사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계신 그 아버님과 통화만 하면 불평을 했대요. 교회가 뭐 이러냐, 사람들이 왜 이러냐, 정말 너무너무 못됐다, 아버지 나 목회 못해 먹겠어요. 맨날 그렇게 신세한탄을 한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묵묵히 들어주셨던 아버님이 어느 날은 그날도 아버지 나 목회 못하겠어요, 나 목사 안 할랍니다, 진짜 힘들어요, 막 그렇게 투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러시더래요.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겨 이러셨대요. 그 순간 게임 오버가 됐다는 거죠.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지. 비방, 속상함, 마음고생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고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죠?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참 웃고 빵 터진 후에 그것이 주는 여운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건 패키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지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비방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흉내를 내며 인내로, 쉽진 않습니다만 그 길을 걷는 거죠. 자, 환난, 궁핍, 비방, 또 있어요. 감옥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감옥에 던져지는 일,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요, 역사 속에 있었던 선배들도 그랬어요. 옥에 던져질 수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어려움이 거기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함께 10절 하반절을 화면을 보며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충성하라 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충성하래요. 특별히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충성하다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충성하다가 정말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서머나 교회에 얼마 후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뭐니 해도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주교 이야기일 겁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성도들의 간청으로 시외로 피신해 있던 폴리갑이 결국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기는커녕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에게 후한 음식들을 대접한 후에 잠시 기도할 시간을 청하고 2시간여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내로 내려오는데 장교가 황제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회유하지만 회유당하지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거칠게 그를 밀쳐서 원형극장에 있던 총독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의 총독으로 와 있던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 폴리갑을 존경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했대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대답 하나를 남기고 화형대를 오르죠. 내가 지난 86년간 그분을 섬겼을 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오늘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의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고 결국 폴리갑은 순교합니다. 자, 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좀 다운되며 어떤 억한 감정 같은 것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복 받는다는데 이게 정말 그 복 맞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요즘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설교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처럼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성공 이야기, 그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따를까 말까 그럴 때인데, 주님이 지금 확 찬물을 끼얹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나를 따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환난도 당하고 궁핍함도 당하고 비방도 감옥도, 아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 춘계신앙 수련회 때 지금 한창 자라나는 신학도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프로끼리 왜 이러세요? 주님도 사역해 보셨잖아요. 그때 몇 년 전에 그 백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목사님, 저도 다 아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대학 가고,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걸 듣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주님, 그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해도 성도들이 따를까 말까 한데, 예수를 진지하게 믿을 때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곤란도 겪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십시오. 말은 맞죠 주님. 그러나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오늘 있게 하신 곳에서 저희 같으면 캘리포니아 땅에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를 잘 믿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한 개씩 해답을 붙잡는 거죠. 믿음, 은혜, 그의 나라와 의, 열정, 갈망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제일 마지막에 그 길이 아닙니다 라면서 몇 개를 더 다루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더 언급하겠는데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의 무리를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길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선 헤롯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 화려함, 명성, 성취, 초대형 교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좋은 초대형 교회, 큰 아파트, 좋은 차, 사람들의 박수갈채. 물론 여러분, 헤롯은요 당시 로마에서 볼 때 근동 지역의 1인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평생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헤롯과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당신의 길을 걸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들의 출발이 좋았죠. 바른 것, 유대인다운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구별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을 붙드느라 스피릿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던 그 기득권, 아니 그 카르텔을 지켜내느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들, 그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이런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과 제도 다 소용없다, 여기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너희 같은 것들과 한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갔던 SNF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길도 따르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시의 성전과 성전 제도를 당신은 존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저도 목회의 동역자들이나 또 목회의 후배님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우리들의 고민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들은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씨름하는 주제들은 늘 비슷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 헤롯의 길, 바리새인의 길, 사두개인의 길, SNF파의 길 안에서 씨름합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는 다 이겼다, We are there, I'm there, 나는 다 했다, 나는 졸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못할 거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바로 이 모든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갈 거예요. 결단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헤롯이 주는 매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처음에는 순수한 출발을 했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서부터 조금씩 어긋나서 결국 모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분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분들은 그렇고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교 사기꾼과 신실한 사역자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씨름을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진지한 사역자로 따르는 길은 결단코 핑크빛 고속도로를 걷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심지어 환난, 궁핍, 비방, 감옥, 죽음까지도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선배 목사님들의 여정을 보세요. 맞아요. 그 문은 항상 좁습니다. 그 길은 아주 험합니다. 인기 없어요. 찾는 이도 적어요.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다가 형 손에 들려있던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서 감옥에 계속 이어서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 속에 어둠 구덩이에,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고생고생 이 밤모섬에서 죽지 못해 귀양살이를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의 제일 마지막 성경 부분에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어야죠.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 너무너무 멋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쯤 돼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요행이 그분의 소원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막 흥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그딴 거 알 것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학생 여러분, 진작에 여러분의 꿈을 깨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분을 주로 퀴리오스로 믿고 따르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철히 오늘 주변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국교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세요. 신학교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십시오. 아니, 각종 정확한 통계 자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앞으로 대하실 목회의 현장은 결단코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가시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걸 지울 수 없어요. 물론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천국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내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천국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면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태양을 보면 촛불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원래부터 복음,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은 결단코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메이저리티가 된 적이 없어요. 늘 그랬어요. 늘 마이너리티였어요. 잠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아니면 인류의 큰 역사 속에 잠깐 있었던 크리스텐덤 현상이 우리를 혼동케 한 것뿐이죠. 여러분, 번역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회심의 변질, 화면에 나갈 텐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회심이 변질되었다는 데, 거기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책을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원래 복음을 진지하게 따르면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따르려는 교회, 그런 성도 반드시 박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간의 한국 기독교는 좀 독특한 경험을 한 것이죠.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박하게 빠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어요.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함께 기도하다가 인도자가 코리안 스타일로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며 한국 사람들이 영성을 배우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나 샴페인을 우리가 너무 일찍 터뜨린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조정곤 목사님이라고 제 7위 목사님이셨는데 한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를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 불쌍해. 우리 때는 동네 공터에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왔고 고생해서 건축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채워졌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 당신들 불쌍해. 맨날 그러세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신학교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삶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상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신대원에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말씀 앞에요. 이 문제인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 고난, 그 가운데 충성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는 영성을 깨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영성을 깨우라. 영성을 깨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미래에 부해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맞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저는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라를 3번 바꾸고 그 와중에 유학, 목회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 그런 축복들이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기뻐해요. 여러분, 이 신대원을 오기 위해서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공부하고 훈련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풍성한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실제입니다. 그분은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신유 체험을 하는 것도 보았어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던 제 모친도 신유의 체험을 통해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죽었던 신경이 되살아나기도 하고요, 20분간이나 멈추어서 버린 심장이 다시금 뛰기는 그런 기적이 있기도 해요.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다가 병이 낫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설교를 듣다가 옛날에 그쳐졌던, 잊어버렸던 방언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축복을 믿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쪽만 맞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시나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을 때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영성은 시선철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쳐다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주간에 다음 주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설교 제목을 좀 알려달라고. 교회 오피스에 있는 직원이겠죠? 설교 제목을 알려주셨대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제목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꼈는지 또 묻더래요. That's all? 이게 뭐냐면 그게 다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막상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가서 주보를 펴보았더니 주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래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이어진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고난 중에 충성,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는요, 우리로 그분을 향한 온전한 영성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92년 1월에 목회를 갖고 94년도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다음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당시 강원동 지방에서 기도처 빼놓고는 가장 영세했던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이게 태백 동부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했는데 그 당시는 황지에서 장성으로 향하는 이름 모를 동네 문곡동인데요, 그 국도변에 축협 우유 공장 바로 뒤에 있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반은 교회고 반은 사택이었어요. 아직 카지노가 태백에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폐광의 기운이 온 동네를 짓누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철도 없었고. 그런데 힘들었지 뭐. 그렇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사례비가 넉넉해서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 힘든 가운데 제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셨던 그 경험들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정확히 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뭐 소박한 경험들이에요. 쌀이 떨어졌어요. 아내의 말에 풀이 죽어서 교회당 문을 드르륵 열었더니 거기에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회 재정이 다 떨어졌다 싶으면 그 교회 출신으로 타지에 가서 교사하던 자매가 11조라고 보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MDB는 할 수 없고 MA 과정을 했어요. 그래, 학점도 작고 하루 이틀 정도 오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MA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니까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죽어라 해서 올 A를 받아야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그 학기에 그만 A-가 하나 나와갖고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거죠. 휴학을 해야 되는데 기적이죠. 그 등록하는 마지막 주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일 잘한 또 다른 학생도 A-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학기에는 두 사람 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가 그리시네가에 머물던 엘리야, 까마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여정들이 태백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지, That's enough, 그럼 되지. 그 당시 제가 학교를 오가면서 차에서 많이 듣던 복음성가 테이프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명자 사모라는 분의 복음성가 테이프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늘어지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음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너무 구닥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어스름하게 이렇게 질 때, 어둑해질 때 그 겨울길을 이제 영동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정선, 사북, 고한, 또 태백, 정말 그 높은 산봉우리 하나하나를 이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면서 넘나들곤 하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저의 그 강원도 목회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 answer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다 시골로 가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었던 저를 깨우고 그것이 그곳에서 저의 충성을 가능케 해주었으며 저의 신앙의 컬러를 만들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쉽지 않은 일, 고난은 우리들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들의 충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서머나교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적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과 충성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믿음을 온전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실까요? 믿음을 온전화시키라. 믿음을 온전화시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식에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의 공식에 하나님이 갇히실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잘 통과하면 결국은 핑크빛 시간이 올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서머나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죽음에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대하셨던 것은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면 이제 핑크빛 하이웨이가 펼쳐질 것이다. 이건 우리들이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도 넘어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순명으로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 중독자였고요. 가정 파괴범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죽기 직전에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만났던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헨리 블랙가비 이름 되게 특이하죠?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캐나다 베프티스트 교단에는 이 블랙가비 이 가문이 대단합니다. 오래전의 책이죠. 그 당시 책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책이 제 눈을 번쩍 뜨여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분을 진짜 대면하게 됐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 거죠.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 건 뭘 열심히 해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싸이월드가 유행이었는데 거기다가 being more than doing 이라고 써놓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캐나디안 서든 배프티스트 세미나리의 학장님이 그 헨리 목사님의 아들인 리차드 블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장이 때만 되면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책을 쓰면 겨울 1월 달이면 늘 인텐시브 일주일, 2주일짜리 클래스들을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의 강의가 The Way of God이라는 클래스였는데 제가 그 중에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붙듭니다. 그분이 간단한 센텐스 하나를 표현하셨어요. 그분의 인생의 센텐스예요. He i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맞출 거냐, 내가 그분에게 맞출 거냐, 이 고민이 거기서 해결된 거죠. 복음서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베세다 강야의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거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시자, 여러분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우와, 대박!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소문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피했죠.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주님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얼른 또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반응하시느냐? 아니요, 쌀쌀하세요. 너희가 기대하는 건 안 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식당 나 또 안 연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는 떡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의 시선이 싸늘해지죠. 자, 이쯤 되면 우리 주님에게 코치하고 싶습니다. 주님, 원래 백성들은 조금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춰주세요. 이왕이면 그들 좀 먹여도 주시고 배도 부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도 그들 자신을 더 잘 아셨어요. 나에겐 그럴 의도가 없다. 대신에 너희가 정말로 심각하다면 이 떡을 먹으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 배고픈데 도통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떡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안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분히 주님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주님은 인기를 쫓아다니는 군중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따를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서려고 하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오늘도 그러합니다. 나를 믿으면 환난도 받고 궁핍도 받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게 부르심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야, 떡 안 준단다, 식당 닫았단다, 그냥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형 믿음과 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말로 심각하니? 너 진짜 신학교 와서 나를 따른다는 것 정말이니?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도 나를 따르겠니?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야, 잠깐, 야, 농담이야 농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들이 떠나는 걸. 물끄러미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 뒤돌아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건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곳에 남은 이들이 제자였던 거예요. 그때 남은 이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관을 받아 들었습니다. 믿음을 온전화시키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걸 내가 원하는 천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천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도월 김용옥 교수의 비판은 달게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메시지는 3가지뿐이더군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끝. 정확했습니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반쪽 복음, 형통의 복음, 공허한 울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을 단순화시키지 말고 반만 보지 말고 온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제목이요, Cat and Dog Theology, 개와 고양이 신학.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기분 나쁘죠? 신성모독 같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부제가 우리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Rethink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master, 주인 되신 분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기, 이게 책이에요. 그 책을 쓴 분이 개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함께 키웠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죠? 그런데 하루는 이 개, 고양이를 관찰하는데 극명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개는요 언제든지 꼬리를 흔들며 예쁘게 굴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만 줘도 너무 좋아하고 막 길길이 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신 분 좀 다르죠? 도도해요. 이 녀석들이 슬며시 와서 얼굴로 주인의 다리를 문지릅니다. 사람이 다가와도 절대로 먼저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개는요 밖에 나가고 싶으면 저 부엌에 가서 막 이리저리 뛰고 짖고 막 그럽니다.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휙 하고 뛰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는 나가고 싶으면 그 옆에 쓱 가서 천천히 서 있대요. 그냥 그러고 서 있대요. 약간 교만하죠. 그러다가 주인이 나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언제 뭐 내가 나가려고 했냐? 라는 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줄게 이러면서 천천히 나간대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바로 거기에서 이 책에 나온 거죠. 그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Dogs have masters, but cats have servant. 강아지는 주인이 있고 고양이는 하인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도그 띠얼러지를 가진 이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캣 띠얼러지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He is God, but I'm not. 그걸 기억하면 우리들은 이 믿음을 온전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할 수 있어요. 내 뜻하고 좀 달라요. 내 기대보다 달라요. 내 예상하고 한참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그것은 같은 이야기죠. 이강천 목사님, 제 인생의 멘토이신데 이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선택의 상황만 되면 저는 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것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죠. 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환난 가운데의 충성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온전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런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아무 즐거움도 없을 거야, 그냥 억지로 주님 섬기면서 가야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요 그런 자리로 부르시면서 열심히 해봐라 라고 놔두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결국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죽을 각오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죠. 어째서요? 어떻게요? 예, 그분이 여기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충성을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고난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하셨던 거죠. 혹시 오늘 이러저러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 그때 끝까지 충성하라 결단하고 기도하고 인내로 발걸음을 떼면 주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해 주심으로, 나랑 같이 가 주심으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은 감독이 아니에요. 코치, 아니 러닝 코치세요. 여러분 보통 감독들을 보세요. 감독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은 배도 좀 나왔고요,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러닝 코치는요, 함께 들어가서 함께 뛰며 훈련합니다. 저는요, 주님이 제게는 러닝 코치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여정에는 분명히 훈련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다 싫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함께 뛰시거든요. 우리랑 함께 가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를 함께 지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들의 훈련 여정을 같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1866년 조선의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20대의 창창한 나이에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붉은 피를 흘립니까? 충성이죠. 고난 가운데 충성. 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말라야 그 고지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겨보겠노라고 애쓰며 수고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금쪽 같은 두 아들들이 숨을 쉬지 않아요. 고산시대에 산소가 부족했는데 추워서 난로를 떼고 잠을 잤는데 그만 산소가 부족해져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들을 그 동토의 땅에 묻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 부부의 얘기를 듣습니다. 충성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순회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5명의 자녀분들을 모두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간증들이 이어지는데 그 아들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어렸을 때 그 첫 번째 아들을 아프리카의 오지에 두고 떠나오는데 아빠가 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합판지 위에 써놓고 간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아들이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합판지에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헤어져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충성이에요. 그분 간증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선교해 보겠노라고 아이들까지 모두 다 현지 학교에 다 보내면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한국으로 와서 진단해보니 암 말기. 바로 열었지만 다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가 이렇게 쓰러져 갈 수 없다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 섬기다가 얼마 먹고 또 쓰러집니다. 또다시 실려 돌아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던 그 딸이, 어릴 때 큰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딸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의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머지를 이어서 할 거니까요.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그제서야 눈을 감습니다. 충성이에요. 오늘 함께 살핀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비록 박해와 고난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주님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관령에서 섬길 때 그 동네에 한학자셨던 어른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갓쓰고 하얀 도포 입고 이러던 분인데 그분의 따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자 너무너무 예쁜 그 딸을 정말로 진짜 쫓아내셨어요. 엄동설안에. 그때 그 자매가 농협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헌금으로 드리고 우리 학교로 공부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 너 가서 써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가지고 가면 당장은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아마 돈 의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헌금으로 드리고 갔어요. 대단하죠? 긴 이야기 짧게 줄여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녀가 신학교를 마치고 결국 연변 과기도 시작될 때 거기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 형제와 결혼하고 여러 스토리들이 겹쳐서 지금은 청도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며 충성합니다. 충성이요. 사랑하는 신대원 하구 여러분, 혹시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현재형으로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신학교에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갈등하시는 분 말입니다. 공부하시면서 생전 안 해본 일들 하면서 택배, 노가다 수고하면서 이 길을 오늘 걷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신학생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에서 별 희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싸구려로 취급해서 상처 입은 분 아니 계십니까? 내가 여기 이런 대우하려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그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 온 줄 알아? 그렇게 갈등하시는 분이요.
아니 나는 한 학기 두 학기가 생존에 급급한데, 아니 저 인간은 뭐야? 옷도 늘 때깔나게 입고 노트북은 맨날 최신식 거 들고 다니고 차도 있어? 금수저야 뭐야? 난 뭐야?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맞아요? 물음표들을 안고 오늘 씨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패키지,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컴 투 더 클럽. 그날 사도 바울은요, 신실하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굶주리고 매 맞고 춥고 강도 만나고 파산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결론을 내려줘요. 결국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당신은 다 겪어봤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네포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제자도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지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하고 좀 부딪히면 늘 타협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문제거리를 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해요. 편안하게 컴포트 존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거치는 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고 있고 생명을 걸고 있고 우리들의 운명을 거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가능성 없는 전적 타락과 영원한 지옥을 믿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도 없고 해답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논리를 뚫고 들어오는 십자가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십자가가 나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어요. 진짜 무식한 거죠. 또 타협점이 없어요. 내가 믿는 그걸 당신도 믿어야 당신도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정말 갑분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다가 그 얘기 들으면 입을 닫습니다. 시선이 싸늘해집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어떻게 무례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박해일 수 있어요. 그때 뭐하러 갈등하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박해를 피해갑니다. 살살 다뤄. 그뿐입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금방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업하십시오. 정직하게 세금 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형편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며 사십시오. 겸손히 희생하면서 사시고 바보처럼 충성하십시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속으로 그러는 게 다 들려요. 목사님이 세상을 살아봤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금방 타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이 진리의 수준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주님 좀 이해해 주세요. 뭐하러 문제를 만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서머나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충성해내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 경기가 열렸대요. 나도 뛰고 저 사람도 뛰고 예수님도 뛰셨어요. 모두 다 열심히 한 거예요. 경기 후에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1등에게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에게도 별명이 붙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온 꼴등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완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충성의 신비죠. 자, 이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이 인기 없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걸어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을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그 고난 중에 감당하고 있는 수고를 아시며 우리를 부요하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생의 경주가 마치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죠. 바라기는 이 두 번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고난 중에서라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축복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온전한 축복까지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어진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 환난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끝까지 충성의 내모로 주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내는 멋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학우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길을 떠났지만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큰 물음표를 지고 걷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신비를 맛보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도 허락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영성과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갖추어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